오늘은 우리 2장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서문화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것을 제가 유익물을 준비를 했는데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5절 짧은 말씀인데 저랑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자,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파워포인트 자료가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뭔가 좀 자료 화면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로 위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한 대략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는 대략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차트를 한번 뒤로 한번 보실까요? 이 서문화 교회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문화 교회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비난도 없고 회개의 내용도 없으니까 또 심판에 대한 예고도 당연히 없죠. 그 요한이 보내는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회개와 심판 예고가 없는데 서문화 교회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서문화 교회는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과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는 한번 계속 나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이죠.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요 서문화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죽으셨다가 살아난 분이라고 또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사와 그리고 삶의 처음이 되시고 또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나중에 나중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오늘 말고 또 추후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어쨌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죽였을까요? 로마의 제국의 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힘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죠. 결국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하게 여겨졌던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떤 악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는 거죠. 네, 적어놨었군요 제가. 네. 자,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서문화교회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궁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원화가 항구 도시고요, 교역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적어도 뭔가 먹을 걱정은 없이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서원화 교회의 교인들은 궁핍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궁핍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물질적인 궁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궁핍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부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요하다. 이게 학생들한테 부요하다 그러면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부요하다 우리는 당연히 뭔가 좀 여유 있는 것을 연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럼 어쨌든 간에 영어로 하면 you are rich입니다. rich.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궁핍하지만 부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궁핍하지만 부자다. 그렇습니다. 예, 영적으로, 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 이 지금 서문화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칭찬입니다. 그렇죠. 칭찬이죠. 너희들이 지금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 믿음은 정말 부자이고 너희 신앙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요함, 또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물질적으로 부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더 뭐랄까요? 원하지는 않죠.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아니죠. 그죠. 신앙의 부유함보다는 우리 삶의 부유함을 더 원할 텐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환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고통 혹은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환난. 오히려 이제 고난이나 고통이 더 현대어로 적정한 표현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환난의 내용이 뭔지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어지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이 환난 혹은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자들에게 그게 아니게 못한 것 같은데 또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는 자들에게서 그렇죠.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탄의 무리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사탄의 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하자면 이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 교인들이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방이 단순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뭔가 고통과 고난을 혹은 환난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방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비방의 주체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고 또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인종적인 그런 충돌이나 갈등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인 사안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비방을 했는지 그 비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비방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서울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서울화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전 영토에 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중요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로마의 그런 영토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뭔가 힘과 무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폭력과 어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 아주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용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본성 자체가 관용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떤 지배의 어떤 전략인 거죠. 로마 제국이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는데 그 민족들이 다 인종이 다르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뭐 심지어 종교까지 다 다른데 이것들 하나로 그냥 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지배당한 민족들을 지배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더 반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종속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습, 전통, 언어, 종교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그들을 다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포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믿는 신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로마 제국은 그들을 통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들이 저항할 것이고 반항할 것이고 또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용적인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고요. 네, 종교 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용적인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포용적인 정책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조건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너희 민족들이 너희들이 하던 그대로 다 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로마를 배신해서는 안 되고 로마에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충성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세금이에요. 세금. 네, 세금을 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고 혹은 신앙을 보여주는데 돈만큼 정직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돈을 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로마를 배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로마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부족들을 반역하는 행위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했죠. 자, 두 번째 방식으로 또 그들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근데 이제 황제 숭배라는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임페리얼 컬트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황제는 엠페러고 임페리얼은 황제라기보다도 제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숭배는 우리가 월십이 영어로는 숭배인데 컬트는 뭔가 이렇게 월십보다는 그냥 제의에 가까워요. 제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국, 제의 뭐 이런 말을 더 쓰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라는 말 자체가 뭔가 황제라고 하는 개인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되어질 수 있게 하게 지금 저 단어가 그렇게 연상시키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도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의 어떤 제의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보다는 이제 제국 제의 뭐 이런 말을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황제를 어떤 신과 아주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두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위에 있고 인간이 있으면 신과 인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존재를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황제는 뭐랄까요? 어떤 신들의 대리자, 그리고 신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신의 어떤 권력을 어떤 위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이 황제에 대한 어떤 숭배, 종교적인 언어로는 숭배고요. 황제에 대한 경의, 황제에 대한 어떤 복종,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야 이제 그 다른 이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케이가 되고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잘 내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조건만 잘 하면 그냥 일상 생활에서 하는 것에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에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각각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근데 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 통합시키는 구심점이 바로 이 황제 숭배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의 어떤 정복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통해 가지고 로마가 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황제가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신앙적 차원의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충성의 어떤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충성한다고 자기의 충성심만 보여주기만 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 역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을 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제의를 따랐을 겁니다. 황제 숭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제국의 제의를 황제 숭배를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 로마에 대한 충성심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금도 냈을 것이고 또 이런 제의에도 참석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시민 활동들도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교역에도 참여하고 또 상업적인 활동들도 하고요. 또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프라에서 영화는 연극도 보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런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제의에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 제의의 과정 속에는 기도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러한 제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강제적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강제적인 아주 의무적인 그런 활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그런 활동이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시민의 의무이고 또 시민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충성심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적으로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일로 여겨졌음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율법적인 규율들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또 토라를 읽는다거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그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활동들은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 제국의 제2 활동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그냥 생존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는 요한은 그러한 활동, 제국의 제2 활동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신실한 척하지만 또 로마의 제국에도 그들의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세속화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제국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말 속에는 이제 고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어떤 숭배를 하지 않고 제국의 의례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들의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비난받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탄의 무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생각하기에 서문화 교인들은요, 이러한 세속적인 관습 그리고 관행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황제 숭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행해야 되는 어떤 제의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문화 교인들은 아주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자, 여기 이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열흘은 그냥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열흘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루를 한 1년 정도로 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서 열흘이 하루가 한 1년 정도 여겨서 열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제 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그냥 말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일은 그냥 우리말로 치면 그냥 며칠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이 어쨌든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 숭배 혹은 제국의 제의를 서문화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제의에 참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난이라고 이제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그냥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탱해주는 어떤 충성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황제 숭배이고 황제의 제의인 거죠. 그래서 이 제의를 통해서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황제가 아니라 황제는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라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이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또 한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황제 제의라고 했지만 제국, 아까 제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국 제의에는 또 로마에 대한 이 신들, 그리스 신들에 대한 제의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인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이제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그냥 재미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이유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였죠. 진지한 이유는 뭐냐면 주로 그들의 이익에 관한 이유 때문에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의 신. 전쟁의 신에게는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신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또 풍요의 신에게는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비를 잘 내려주시고 또 비바람 같은 것들을 비바람 통해서 우리 이 작물들이 이제 망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취해야 할 어떤 이익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의 신에게는 또 바다의 신을 잘 섬겨야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또 어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해서 이 신들을 노엽지 않게 하고 화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또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 신들에 대한 제의를 거절한다? 이것은 당연히 신들에 대한 제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들이 주는 축복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신들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겠죠.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겠죠. 물론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황제 제의든 아니면 로마 신들에 대한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거부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로마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 신자들의 그룹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신들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이 화가 나서 우리 공동체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 사회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황제 숭배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도 단순히 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뭐 존경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는 신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의 권력을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신의 대리자로서 어떤 신을 대신해서 로마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를 축복하고 신의 권력을 대행하는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연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황제를 그 당시에 보통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어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황제는 이제 아버지라 여겼습니다.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안에서 아버지가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경의를 표하고 황제를 존중하고 또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이 이제 상식 가운데 아주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또 황제에 대한 제의나 찬양과 기도를 거부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존재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화 교회의 교인들이 황제 제의를 거부하고 또 제국의 제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었고요. 제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또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서원화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볼 수 없었겠죠. 자, 당연히 그들에게 가져올 이렇게 다가오는 결과는 따라서 이제 환난과 고난밖에 없는 거죠. 자, 약한 수준에서는 그들을 따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따돌리는 것이 약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강한 수준에서의 고난은 그들을 죽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가오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안티바라고 하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까도 보면 환난이 나오고 궁핍이 같이 나왔습니다. 환난과 궁핍. 이 두 말이 이제 짝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고난을 받게 되면 또 괴롭힘을 받게 되면 따돌림을 당하면 그냥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업 활동을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반대로 또 상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그럼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노동할 수 없고 또 밥벌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가져지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이라기보다 10절이네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때 이 말씀이 잘 등장할까요? 우리가 이제 장로 임직, 권사 집사 임직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뭔가 느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시는 교회를 이제 임직을 뭔가 어떤 직분을 얻었으니 교회에 더 열심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지 말고 황제에게 하지 말고 황제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기까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고 로마에 충성하지 말고 제국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11절에는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원화 교회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적인 메시지를 좀 찾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원화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고난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외부로부터 왔을 때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심지어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성원화 교회의 교인들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원화 교회의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또 환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크고 작은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건강에 주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그런 고난 가운데 각자가 처해 있고, 또 현재도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현재 고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이 존재하고 그 악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며 또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뜨리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억누르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다치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에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고난들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